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이태원 귀신 캠프 때 귀신이 굉장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마귀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으로 설지 모르는 영혼들, 서울대생도 그 중에 끼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쇼 디렉터도 있었더라고요. 모델도 있었더라고요. TV 지금 출연 중이던 배우도 있었더라고요. 현재 TV 나오다가 거 와서 죽은 배우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귀가 기뻐서 춤을 추고 그랬겠죠. 이 세계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의 것을 좀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몰려 나와서 어울리고 한 잔 먹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누리는데 너무 마귀가 볼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 시간표에 그것을 축제라고 부르면서 TV에서 홍보해주고 하고요. 문화라고 막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원래 진짜 문화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를 살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무너뜨리던 진짜 참된 빛의 문화는 시끄럽다고. 무슨 크리스마스냐며 엑스마스라고 불러라. 엑스마스래요. 뭔 그리스도의 마스냐. 앞에 크리스트를 뺀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그냥 그것도 거시기 하니까 그냥 공휴일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축제가 딱 주인공이 되고 소비하는 것이 주인공이 되고 문화가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때부터 그랬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정도에 여러 몇몇
이단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휴거 강조하고요. 막 복음 강조하지 않고 막 뭐 능력 강조하고요. 방언 이런 거 강조하고요. 다 가면 자빠지는 거 이런 거 강조하고 그거 강조하면서 지각 있는 문화인들이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캠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그날이 성탄절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브날. 우리가 가진 문화의 도구가 있다면 그 찬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뭘 할 거냐? 뭐 노래방 같이 할 거냐? 아니요. 이거를 캠프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근데 이걸 할 때 세 가지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돼요. 엄청 이 교회가 고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제 교회였어요. 지난번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아신가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딱 갔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점령해갖고 있는 지역, 각종 질병에 눌려갖고 있는 지역, 그리고 비로소 기뻤지 그 전에는 슬픔이 가득했던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 사마리아예요. 원래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 살아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길어요. 반 딱 나눠가지고 여가 다 모여 산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 여기 밑에는 유다 지파가 살아서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 지파만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멸망을 누가 먼저 당했냐? 이 11지파가 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많이 모였으니까. 근데 이거 아니에요. 먼저 망해버린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요 싹 잡아갔어요. 남자들은요 전부 터지게 만들고요. 이 안에 그럼 여자들만 남았겠죠. 여기다가 이방 남자들을 다 들여보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노예시키고 바깥에서는 들여보내가지고 여자들 다 피를 섞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순수한 혈통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남은 자다 하면서 이 남은 자란 이야기를 엉뚱하게 쓴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깨끗한 거. 너들은 더럽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상종도 안 해버려 둘이. 그랬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가 이 되면서
후손들이 진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또 모여들고 막 그랬을 건데 이 지역에 재앙이 이렇게 쫙 임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리셨습니다.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처럼 되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다? 남은 자다. 남은 자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들. 이렇게 나온 게 유대인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대인들은 다 망했어요. 자, 열왕기하 17장에 그게 적어져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뒤에 18절을 보면 그 유다도 똑같은 길로 가버렸어요. 이 유다도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똑같이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면서 이 사명 감당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현장 상태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그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이게요. 그랬는데 구약 시대 때 70인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 전부 다 똑같이 가버렸어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 이름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을 정말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것이 있는 70인 제자가 필요해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캠프를 해라.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캠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부모가 애 같아서 찾아왔는데 아무도 그 귀신을 못 쫓아주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나가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가 귀신의 왕인가 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완전히 뭐죠?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나라가 임해 있는 이렇게 딱 곳에 교회가 뭐가 귀신인지, 뭐가 사탄인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영적 문제인지를 영적 지식이 없어요.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라고 주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알아봐요. 사용을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귀신 이야기 하지 말어. 왜? 왜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 로켓가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가 과학과 철학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실생활은 편해졌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귀신의 영적 존재나 사단의 문제가 좀 많이 가려졌을 수는 있는데 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뿌리 내는 거죠. 이 귀신의 나라가요. 예전에 좀 우리가 못 살고 부족했을 때는 이태원 참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진짜로요.
제가 이번에 저는 옷을 참 저렴한 옷밖에 몰랐거든요. 인터넷 보니까 옷 너무 이쁜 거 많더라고요. 이번에 눈 열었습니다. 쇼핑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카드를 긁어봤더니 안 돼. 여기에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게 근데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나라가 서서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죄송합니다.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에게 뭐가 있냐면 나라가 있고 사탄의 동네가 있고 사탄의 집이 있어요. 크게 보면 나라가 임해 있고 지역에 임해 있고 가정에 임해 있어요. 사탄에. 이것을 꺾는 길은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내가라고 있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요. 통치자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귀신이 떠나가요. 동네와 집에서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어디 적어져 있습니까? 29장에 적어져 있습니다. 29절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지금 가는 거는요. 가서 노래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단이 떠리를 틀고 조인이 되어 있는 곳에 뭐하러 가느냐. 그 세간을 강탈하러 가는 거예요. 강탈하러 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 강한 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무섭습니까? 무서울 수 있죠. 술 딱 먹고 도끼 딱 들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이게 결박되면 그 사람도 순한 양이 돼요. 정신병 환자 무섭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강한 것이 결박이 되면 그 사람도 치유됩니다. 주먹을 쓰는 사람, 조폭들, 그 사람 무섭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강한 마귀가 결박되면 그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강한 놈이 문제, 강한 놈. 이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집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네마다 있고, 나라에 있어요. 이거를 결박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시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여기에서 드려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집은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은 뭐가 돼야 돼요? 사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거리에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지교회를 곳곳마다 여느냐면 이거 하려고요. 근데 이거 하면 이게 결박돼, 귀신이. 근데 요걸 보는 거예요. 요것을 이 날에는 거리에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려도 영적으로는 싹 다 전달돼요. 근데 소리도 다 들립니다. 이번에 가서 아파트 현장 답사하면서요, 어디가 제일 잘 울리냐고 찾아봤는데 우리 김숙희 권사님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여기 서서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들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니까 잘 들려요. 강한 자 사단을 결박 후에 그 후에 어떤 문이 열리냐면 이제는 여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마귀 손에서 강탈하는 응답이 그 다음에 올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먼저 영적 캠프로 시작해라. 지금 우리 캠프는 무슨 캠프라고요? 영적인 캠프예요. 현장을 돌면서 다 거의 돌아가다가 저기 기찻길 옆에 지오 스테이션이라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보고 오는 길에 예전에 들렸던 곳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황모 집사님 어머니 최정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몇 년 전에 그때 지나간 게 마지막이었는데 궁금하다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나이가 90세 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목소리 더 쩌렁쩌렁해요. 이거 어떻게 90살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분한테 가보세요. 목소리는 더 커요, 여러분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집사님, 조금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면은 내가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배드리고 교회 오시고 했잖아요. 그때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못한 게 있다. 아쉽다 한 게 그게 뭐예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 이 다리를 놓고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다리가 아프셔서 지금 그러거든요. 저는 오로지 우리 아들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며느리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손자 손녀 놓고 기도했어요. 나를 놓고 기도 못한 게 내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오늘 집사님이 본인을 놓고 기도 못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 전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하고 그날 그분을 놓고 기도해 줬어요. 강단 말씀에 본부 강단 일부 메시지에 낙심한 채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본부 메시지에 낙심한 제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집사님 낙심되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집사님 90살 되도록 지금 이 모습 되도록 그 살아계신 이유가 뭘까? 그분이 이야기한 건 평생 나는 자식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당신의 자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지 않냐? 우리도 알아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 역할이에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집, 최정혜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뭐가 전달되고 뭐가 꺾여요? 사단이 꺾이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필요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못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속는다고. 70인이 속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본 사람은 따로 가야 돼요. 왜?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필요성을 봤다면, 이 사단이 누르고 있는 걸 봤다면 그 사람은 제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따로 부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보여준 거예요.
봤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액션은 나를 따로 불렀구나. 내가 앞서 가야지. 가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가서 살려야 되겠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병자에게 내가 가야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가야지. 낙심한 자에게 내가 가야지. 이 사람이 바로 70인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를 줘서 뭐 직분을 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캠프는 교회 캠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억하실 만큼 이 교회는 믿음을 붙잡았어요. 이번 주 산업선교 대회에 계속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 있어. 영적 문제 있는데 영적 문제 있는지를 모르면 망해요. 맞죠?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영적 문제 있는데 그냥 그대로도 괜찮아.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살아갈게. 그거는 믿지 않는 자잖아요. 근데 이걸 믿는다면 누가 제일 먼저 필요해져요?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3명의 청년이 연속으로 저를 만났는데 중직자 한 사람까지 4명을 연속으로 만났는데 일렬로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떨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확 끼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요. 이상한 소리를 내면 나하고 통화를 해요. 소름이 끼쳐서. 걔 안에 귀신이 들어있거든요. 귀신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달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얘를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기가 솔직히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한 번도 귀신 제대로 들린 인간은 본 적이 없거든. 이상하게 들린 인간은. 그래서 제가 근데 갔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유튜브에서 만났거든요. 유튜브에서 나 자살할 거야 라고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얘가 자살하지 말아라. 너 구원받는 길이 있어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걔가 영어를 갖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나 당연히 미국에 사는 인 줄 알았지. 근데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답장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저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 좀 만나주세요. 어디 사는데? 바로 앞에 나주. 에? 알았어 하고 날짜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나 못 가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근데 갔어요. 가서 어느 그 집안에 진짜 구석대기 있는 방 안에 딱 앉아 있다고 해. 그래서 제가 가딱 봤는데 저를 딱 만나기 전에 여기 침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팔팔팔팔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모습 보고 좀 안심되더만. 그 모습 보고. 네. 걔가 몸에 막 문신을 하고요. 이 유튜브 BJ예요. 유튜브 BJ.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애였어요. 원래. 아까 막 이상한 거 있죠. 다른 사람 시비 걸어서 싸움하고 그거 영상 찍어 올리고 막 남하고 막 남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영상 찍어 올리고 그런 그 약 조폭 비슷한 그런 애예요. 막 마약하고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상한 짓 했던 걸 보이는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장소에 계속 보험 전화로 갔거든요. 한두 달 있다가 부산에서 또 한 명 또 왔어. 귀신 들린 애가. 걔가 불렀어. 얘가 불렀어. 오라고.
인터넷에서 만났대. 얘는 어디서 왔냐? 부산 영도에서 왔어요. 부산 영도. 어디예요? 임마누엘 교회 있는데. 너 귀신 어디서 들렸어? 왜 그렇게 물었냐면 귀신 들린 소리를 동시에 내는 거예요. 사람 소리하고 귀신 소리가 동시에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맥중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이말 저말 목소리가 다 달라. 아무튼 길어지니까 좀 줄일게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바로 나한테 뭐라 하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자. 자, 그러면 처음에 읽어 뭐예요? 처음에 어디 뭐로 시작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근데 내 후손과까지는 읽고 여자 후손을 못 읽어요. 아, 이거 읽어야 한다니까. 안 돼. 안 읽어. 그 뒤에 마태복음 14장인가요?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앉아있는 곳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빛과 큰 빛이 되었더라. 그럼 빛이라는 단어를 못 읽어요. 큰 빛 절대 못. 그러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은 뭐라 그래요? 도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는 진짜 자기고 부인하는 거는 사단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느껴졌냐? 믿어졌어요. 진짜 이게 악하구나 이 마귀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믿는 자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 그런가 할 뿐이지 가서 보시면 얼마나 시급한지 안다고요. 이 두 애가 어느 집에 사느냐? 이것도 말해야 될까? 유튜브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교단에 그 교회가 나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의 와이프예요. 근데 그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이상한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누워 있는데 여기서 막 펄떡펄떡 뛰는. 옆에 장로님이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가서 잠을 잔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시달리니까 자기도 막 답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 인터넷에서 그 애를 만난 거예요. 그 나주 걔를. 그래가지고 연결 돼갖고 저한테 지금도 문자 와요 저한테.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까 그 애는 부산 영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큰 교회 제1교회 주보에 좀 프린트 부산 영도 제1교회에서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다가 들어와 버렸어요. 제일 처음에 만난 교회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어떤 애들이랑 같이 그 애들도 방황하는 애들이겠지. 안수 기도한다고 하다가 들어와 버렸어요. 어디서 다 이름은 영적 문제가 왔다고요? 근데 그거는 교회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 얘 배경이 이 사람들의 배경이 뭐예요? 사단의 배경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지 않고 다른 거 한 거예요. 안수기도 하면 될까? 어? 다른 거 하면 될까? 그 율법을 가르치면 될까? 아니요. 뭐 줘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고가 되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이 영적 문제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고 하면 감당 안 될 수 있어요. 이 나쁜 놈이구만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할 수 있어요? 지켜봐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정말 성격이 너무 못됐어. 그러면 좀 그러지만 사단이 속여서 그런 영적 문제인 걸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꾸 반복돼. 내 자식이 너무 나쁜 짓이야. 이건 너무 싫어. 너무 미워. 그지만 영적 문제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뭐가 돼요? 기도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문제를 갖다 줬던 그 사람들, 사실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아, 그 성격 문제 아니구나. 그게 이해되더라고. 사단에게 잠시 사용당했을 뿐이지 미워할 일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고 살려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전도팀이 전한 우리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이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환난은 있는데 환난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보느냐? 환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열왕기하 그 왕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환난이 오니까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 하고요. 문제 오니까 딴 나라에서 도움을 구하지 하나님을 안 바라봤어요. 그러나 문제 딱 오니까 뭐 바라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는 뭐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영적 문제 전부 그거의 해답이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사단은 떠나간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70인 제자다. 이거에 증인들이 다 된 거예요. 바로 이 응답을 받는 교회 캠프로 이번에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로 교회가 현장에서 아 그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데살로니가 1장 8절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전도 캠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전달돼야 되냐면 먼저 그 교회 안에 전달이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캠프를 하기 전에 우리 믿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싹 다 전달돼야 돼요. 이때 진짜 전도 캠프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전체 믿는 자들에게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축복이 불신자들에게까지 뭐가 나요? 소문이 나요. 그러게 되니까 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 말하는 그들이는 누구냐면 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말씀 받은 자들이 스스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만 전했거든요.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죠. 근데 그것이 먼저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어려운 중에 전도자들이 오직 복음을 말했구나.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으면 모든 불신자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죠? 진짜로 어려움 오면은 다 절에 가고요. 전부 굴이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를 말하더라.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우상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구나. 그것이 전부 알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교회는 살아나고요. 지역의 우상은 무너지신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놀면서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이게 어떤 응답으로 연결되냐면 그 뒤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붙잡고 현장에서 캠프하는 이유는 장래의 모든 노하심. 여러분,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뭐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억지로 하나님도 슬프지만 하시는 거예요. 슬프지만. 오늘 그 에스겔에서 오늘 강단 말씀 그 에스겔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이 우상신전에서 심부름꾼을 하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 애터지니. 그래서 재앙이 임했다. 그럼 사실 뭐죠? 정신 좀 차려줘라 이 말이잖아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누가 이거를 막느냐?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품은 증인들이 막는 줄 믿습니다. 장래에 노하심은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것이든지 이 복음을 붙잡고 세 가지 캠프를 누리는 70인 제자와 그 교회는 어떤 재앙도 전부 피해갈 줄 믿습니다. 혹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망해버린 사마리아에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직접 찾아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시겠냐?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왜 유대인이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고백을 해요. 자, 14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갈급해요. 갈급한 영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상종도 안 하는 영혼들. 그거를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신천지가 찾아가겠습니까? 절대 안 찾아간다고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병들었어요. 이단 사입이 마귀한테는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봤어요. 우리에게도 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26절 한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마리아가 된 우리도 건져주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에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여기 오지 않았냐. 얼마나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답을 얻었겠어요. 그 27절부터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자가요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캠프 성탄 청년 캠프 세 가지 받을 응답. 영적 캠프, 교회 캠프, 전도 캠프.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빛을 비춰주고 한 번 딱 도가 나면요 뭐가 나느냐? 이거 봐요. 뭐가 난다고요? 소문이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어느 한 교회가 와서 찬양을 부르고 왔는데 그 교회가 어디다? 송정 산돌교회다. 그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나도 마귀들한테는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은 결합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찬양 캠프 세 가지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송정산돌교회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